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기도와 저희 주님께 저희 죄를 사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나와요. 또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훌륭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많은 기도문 중에서 그걸 기도문들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누구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기도가 가장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걸 능가하는 기도는 없어요. 어떤 것도 주님의 기도의 능력과 권위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만큼 많이 쓰여진 것은 없어요.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요청에 대해 주님의 기도로 답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단에서도 절대적 스승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배우게 돼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들 지금 운동 지금 많이 나오죠? 올림픽 때 운동 이것저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으로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 교본이라는 게 있어요. 교본 골프 교본, 배드민턴 교본, 이게 처음에 배우려고 하면 교본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것도 시작해서 봐요. 근데 그 책으로 배울 수는 없어요.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죠. 물에 들어가지 않는데 아무 책만 본다고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수영을 어는데 해가 거기 써있는 게 먹히지. 이런 일자고 자, 운동도 마찬가지죠. 너는 따로 운동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롱면허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따겠다는데 운전을 못해. 왜? 운전대를 잡질 않으니까. 운전대를 잡고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들 취생각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걸 극복을 해야 운전을 하는 거죠. 안 그러네? 배드민턴 채만 사가지고 걸어놓으면 배드민턴이 저절로 들어요. 자,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못하세요. 옛날에 뭐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고? 창고 섞어서 공부 못한다고. 책 좀 사다 창고 사다 그래요. 창고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영어 사전을 배부잔다고 그 노래 들어와요? 펼쳐야죠. 펼쳐서 외워야죠. 자, 아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배우는 게 역시 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궁금해.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막혀. 그럴 때 뭔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의 어떤 기도에 대한 책을 누군가가 자기 경험을 쓴 거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어떤 뭐가 있는 거구나. 그 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 기도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 나온 것들이 들어오진 않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하면서 또 궁금해진 게 많았고요.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여기서 중요한 거죠. 바로 들어드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속수무책인 일들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는 거지. 불이든지 물이든지 무치든지 바다 한가운데든지 기도로 역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바다를 갈랐어요. 바위에서 물을 피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어요. 기도로 태양이 멈추었어요. 태양이 지는지 안 되니까 기도 이건 몰라요. 성경에 나와요. 하루가 더 길어졌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그냥 나왔어요. 여호수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이거는 어떤 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돌아가 봤어요. 옛날로. 그랬더니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길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기도로 아이토펠의 모략이 어리석음으로 드러났어요. 기도로 사내들에게 분내가 폐주했어요. 이렇게 기도로 성경을 보면 다 기도로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자, 메리 여왕이라는 말이 메리 여왕의 말인데 정말 사실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나는 수십만의 군대로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서웠다. 수십만의 군대는 안 들어오는데 존 낙스라는 사람의 기도는 무섭다고 했어요. 이게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우니까. 기도로 병든 사람이 나왔어요.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도로 영원히 회개합니다. 기도로 영원히 회개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8월달에 저쪽 20일씩 쭉 가면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루 사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리를 지내는데 아우스트라 성인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거기 가서 그냥 애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을 내려서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주교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주교님은 이런 말 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신자는 기도와 고난과 믿음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정말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쉽고도 어려우며 어렵고도 쉬운 기도예요. 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서 주님의 기도 못 외우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 기도를 우리는 습관처럼 갖춘다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뭔가를 모르면서 기도하면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거 다 외우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시는데 거룩히 빛나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짧지만 그 무게는 하늘과 땅의 무게입니다. 간단하지만 그 깊이는 하느님의 깊이예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도록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하는 순간 천국의 어자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천사들에게 우리 기도를 갖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내리락 오르락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갖고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우주가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긴장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자,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이따 아버지라는 말을 했으니까 자녀의 권한이 회복되는 기도인데, 기도를 배울 때 기본을 잘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잘 배워야 돼요. 운동도 그렇고, 뭐 피아노, 미술 이런 걸 처음에 가서 우리가 레슨을 비싼 돈 주고 레슨을 받아요. 레슨을 받는데 그 왜 받냐? 기본기를 잘 다지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같은 운동을 해도 뭐 탁구, 당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폼이. 그런 사람들은 기본을 잘 다진 사람이죠. 뭐든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기본이 잘 되는 사람은 폼이 이뻐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폼이 안 이쁜 사람은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하자면 어떤 친구들, 지금 어르신 분들인데 골프를 치러 가시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배우지도 않고 처음부터 나가서 필드부터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폼이 개폼이래요. 개폼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골프를 못 쳐요. 골프를 못 치시는데요. 왜? 폼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허리가 나가요. 갈비뼈가, 저는 몰랐는데 골프 치다가 갈비뼈가 많이 나가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쪽에 앉아 못쓰게 돼가지고 이제는 골프를 못 친대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해요. 자세가 나가니까 몸도 상한다는 거죠. 자,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확립되면 배움이 날로 깊어지게 돼요. 기본이라는 또 다른 말, 기초라는 거죠. 집으로 말하면 주추와 같은 것입니다. 주추는 보이지 않지만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본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주추가 되십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울 때 반석 위에 기도의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잘 배우는 사람은 먼저 기초를 든든히 다집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초를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요. 프로는 우리가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뭘 하다가 안 풀리면 처음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가네요. 훌륭한 코치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기본으로 거듭 돌아가라. 기본으로 거듭 돌아가라. 기본을 잘 배운 사람은 건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다고 하네요. 그는 마음과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배우든지 근본을 배우고 기초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뿌리와 같아요.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본질이요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기도의 구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죠? 네. 앞에 하늘에 계시고 그 뒤에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 이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전반부는 하느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아버지를 향한 기도예요. 전반부의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향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건데 저희 아버지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번역 잘못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저희 성당은 그러는데 저희 성당은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성당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당 높은 성당 낮은 성당에 있어요? 없죠? 어?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다
신당, 성당, 신자고 얘기하더라도, 저희 성당은 이렇게 하냐. 이런 말 없어요. 성당을 아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랬어요. 맞는 말이죠. 상대방의 어른이면. 근데 그 어른보다 우리 시아버지가 더 나이가 많은 분은 저희 아버님이에요? 아니죠. 우리 아버님이지. 그 사람보다 높잖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쵸? 높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나 제 경험을 번역한 사람도 잘못한 건데, 아버지보다 높은, 누구를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쵸? 하느님 아버지를 낮춰야 돼. 누가 더 높아서 낮춰요? 상대방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맞고 뒤에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 저희에게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저희 성당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신자분은 같은 성당을 있는데 저한테도 저희 성당은 이사님이 아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당이에요. 성당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저희 학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학교예요. 건물을 높이고 낮추고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드러내시면 이거는 이미 인쇄가 다 됐기 때문에 성경을 반품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쓰고 있는데 이건 국어 문법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있었던 거라도 저희 아버지인데 다 지우고 우리 아버지로 붙이라고 했어요. 다시 장된 거라고. 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기도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청원 기도, 주님의 기도는 청원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뭐 하소서, 뭐 하소서, 뭐 하소서. 앞에 하나님은 3개가 있고, 뒤에는 4개가 있죠. 우리의 필요, 관계, 보호, 그리고 안전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4개. 앞에 전반부는 3개, 후반부는 4개가 있어요. 이래서 이번 주님의 기도는 청원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주님의 기도는 이처럼 매우 정교하고 그 구조가 구약의 십계명과도 비슷해요. 십계명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졌죠. 1에서 4계명은 하느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계명,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을 향해 그러니까 10계명이 약간 달라요. 민수기가 어디 나오는 거하고 출애굽에 나오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게 다른데 어쨌든 하느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하느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상을 거룩하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느님을 향해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을 존경해라, 웃지 마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간을 향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인간 사랑,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둘로 압축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려운 계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다. 이게 하느님 사랑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두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먼저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대상을 알았죠, 대상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이게 근처에 뭐 병원 뭐 있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앞에 가봐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들은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당이든 교회든 뭐 절에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야 될 거거든 지금. 사랑하는 뭐 부모님이든 내가 같이 우리가 좀 사경을 해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 이팔자니까 뭐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겠지 뭐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물어보세요. 다 상담단이야 교회는 아니에요. 생전에 한번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왜? 즉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대상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은 아는 뭐 이런 거 다 부를 거야. 하느님, 하나님, 예수님, 뭐 공작, 맹자, 뭐 하여간 알라. 왜?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건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하느님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면 하느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 가운데 하느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한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비교를 가르치시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죠. 한편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그냥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Father이고 히라보로는 빠떼르입니다. Father, 빠떼르. 오늘 아침에 성당에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누가 어떤 젊은 아가씨가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약간 생긴 게 이쁜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보고 자꾸 말을 걸어. 아우씨 무서워. 영어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영어 미사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미사일 있냐고. 없다. 언니 한국말로만 한다고 그러면서 영어 성도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거기는 이제 이태리 파더가 있어서 이제 뭐 한다고 근데 오늘 느낀 거는 핸드폰 바꿔야겠다. 동시 번역되는 거. 이제 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썼어요. 뭐라 썼냐면 이제 동시 번역기가 있나 봐. 그래서 당신이 여기 아버지입니까? 라고 이제 한 거야. 친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파더, 빠떼르, 교황이 파파 그러지만 바로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파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신부. 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히라보로는 빠떼르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데, 아빠라는 나라 공통이 뭐냐면 되게 이런 피읍 발음이 많이 들어가요. 파더, 빠떼르. 근데 엄마는 미음이 많이 들어가요. 마더, 마마, 맘마.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참 세계 공통인데,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를 히라보 성경으로 읽어보니 시작은 히라보로 빠떼르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요. 그
그 뒤에 우리라는 말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따라오고 우리나라하고 이 어순이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인데 사투리 쪽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이제 한국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경상도 말이 있고 전라도 말이 있고 그렇죠. 약간 그 아람어도 동네에 가서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좀 다른 좀 사투리 식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A, B, B, A. 그래서 아빠. 우리 말로는 아빠가 되는 거죠. 우리 말로 맞죠? 그 뒤에 우리라는 말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시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인데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표현할 때 쓰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라 애들이 아빠, 우리 유치원생들이 아빠 할 때 친근하게 듣는 말. 근데 요즘은 뭐 50, 40된 사람도 아빠라고 그러고 70대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참 어떨 때 보면 처음부터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엄마라는 말은 늙어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유다인들에게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요. 아빠라는 표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50대하고 70대가 가까워 있는데 50대가 70대한테 아빠 뭐 먹을래? 둘은 친근하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아빠는 안 묻지도 않죠. 아빠라고 그런 표현 했으니까. 근데 옆에 듣는 사람은 저렇게 나이 먹고 저렇게 말을 저렇게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홍길동도 아니고 지도를 말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왜? 구약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 이름이 매우 거룩하고 매우 어미했기에 함부로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뭐 야훼,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은 성, 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수세 사람들은 이걸 유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야훼인데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겠죠. 근데 한자들은 야훼를 등록을 하는데 우리나라 저쪽만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도 야훼라고 나와요. 공동번역이라는 게 뭐예요? 개신교도 같이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가 시작하고 했는데도 야훼라는 말을 쓰니까 지금은 공동번역을 안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번역 책 성경을 사면은 저자들은 인생은 어디로 가? 개신교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을 전부 안 쓰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지만은 개신교 공부하고 사람들도 야훼라고 그래요. 왜 어디에 바로 말이 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할렐루 플러스 야훼. 주님을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두 단어 합쳐서 뒤에 게 생략이 되거든요. 야훼는 야훼의 줄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엘리야, 예레미야 다 야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로드 또는 마스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결코 친근한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두려운 관계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종은 주인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거의 주종, 그냥 목숨까지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이 되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주인이 아니라 아주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들도 이 중에 계신 분들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약간 무서움이 드는 게 있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지. 날 키워준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맨날 때리고 쫓겨나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걸 보면 약간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 아버지는 친근함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모님, 기도 대상에 주고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3살, 4살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 또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듯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친근하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빠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말씀하셨으므로 그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만이 본명에 사용하셨던 단어 아빠의 겁니다. A-B-B-A 아빠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이거 잘못하면 신성모독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어버려요. 당시 그 단어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건데 그리고 유일하게 그의 소중한 아빠이신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는 관계를 누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친밀함을 누려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못 불러요. 그냥 꼭 하나님, 신이라고 부르지. 우리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가 잘 이해했던 대로 그 작은 한 단어 아빠의 복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자를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외아드님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주님의 기도는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 보셔요. 주님의 기도만큼 성의 없이 바치는 기도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며 이 단 하나하나의
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의 있게 뜻을 이제 결국에 배우러 나갈 거니까 하고하세요. 그냥 주님께도 모델은 분명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성의 있게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이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바치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성의 있게 천천히 한번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